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구약성경 780면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랑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기는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게 생각보다 이 욥기 말씀이 난해하고 복잡하게 접근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우리가 고난이라 그래서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사실 욥기의 핵심은 고난도 있지만 고난을 넘어서 지금 지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난은 이 지혜를 부각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생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던 말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그 지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욥기거든요. 이것은 욥기 28장 28절에 욥 자신의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이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서 말씀과도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을 때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점들이 존재합니다. 그 시점들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잘 이게 숙지하고 있을 때 욥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욥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이 모든 일을 지금 직접 겪고 있는 그 사람이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때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국어 시간에 소설의 시점 이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소설의 시점. 욥은 어떻게 보면 1인칭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 사건의 한가운데 직접 뛰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 누가 등장하냐면 그 욥을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 입장에서 이 일을 보면 1인칭 관찰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옆에서 같이 있지만 지금 그것을 욥을 관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알지만 다 잘 모릅니다. 또 누가 있냐면 이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굳이 제가 조금 억지로 제가 맞춰둔다면 3인칭 관찰자 아닐까요?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이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지만 이것을 관찰하고 있는 입장이지 주어진 정보들만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이면의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 욥기 내용 그 너머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떤 존재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점이냐? 전지적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을 전후를 막 다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 욥기의 내용을 보는 것과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욥의 시점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그 관찰자들인 욥의 친구들 아니면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우리들 보는 이거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욥기의 3인칭 시점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욥의 친구들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참 이 사람들이 마음도 없지. 그게 그 당시에 있었던 1인칭 관찰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지요. 말씀하시는데 와, 우리로서도 이거는 동문서답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입장과 그 욥의 친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이 욥기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욥과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람들의 대화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무슨 말이냐? 자신들의 그 세계 안에 갇혀서 그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 맞잖아. 너 그렇게 생각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 우리 모두 다 그래 알고 있잖아. 그 벌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야. 그렇게 보자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너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근데 너 지금 고난받고 있네? 따라서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게 지금 욥의 친구들이 초질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1인칭 관찰자라는 것, 특별히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아주 제한되어 있는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던 시점에 그 욥을 바라보고 말하는 이야기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거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독자들은요, 한 걸음 떨어져서 이 무대를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 무대 뒤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잖아요. 욥기 1장의 그 배경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잘못을 범하네, 너무 쉽게 욥과 친구들을 다 답답하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 욥의 자리에 있다면, 욥의 친구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쉽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대에 갇혀 계시지 않은 존재거든요. 그렇게 이 무대를 이루고 있는 이 인과율이라는, 인과응보라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이 결과에는 무조건 원인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무대 위의 존재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다 주관하시고 움직이는 분이시지만 그 무대에 갇히지 않고 넘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과율로 판단되실 수도 없고 우리가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한테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 경외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장 이 말씀은 조금 이렇게 욥기의 이 섹션들을, 단락들을 이렇게 나눌 때에 18장에서 시작하는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18장이 빌닷이 무엇이라고 욥한테 얘기하고 있고 19장이 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건데요. 18장에 있는 빌닷의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욥의 친구들 말에 그냥 아주 전형적인 말입니다.
18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불의한 자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렇다. 18장에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뭐 저런 일을 겪고 안 좋은 일을 겪고 이렇게 이게 불의한 사람이 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의 그 집이 다 그렇게 되고 악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빌닷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너 지금 죄를 지어서 네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딱 그렇게 너 회개해야 돼. 너 잘 생각해봐.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너 진짜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있을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잘못했다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결과로 지금 벌 받는 거다. 지금 이 인과율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누구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욥이 지금 19장에서 계속 이렇게 답변하는, 사실 욥기 전체에서 계속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 잘못한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잘못한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보내셨어. 지금 이렇게 딱 얘기해요. 사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그런데 일단 욥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욥은 지금 억울합니다. 욥이 너무나도 억울해요. 욥도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불행과 이 아픔들의 이유와 원인을 진짜 너무나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고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오도록 자기가 미리 막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스스로를 되짚어봐도 자기가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잘못을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욥도 그 친구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 인과율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욥의 친구들은 너 지금 교만하다. 너 지금 죄가 있으니까 벌 받는 거지. 너 왜 죄가 없다 그러냐. 그리고 왜 그 잘못을 하나님한테 돌리느냐. 욥은 똑같이 인과율로 생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하면 내 잘못하는 거 없어. 근데 나 지금 어려움을 겪어. 그럼 누군가가 이거 책임져야 돼. 하나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금 하나님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욥의 불만이 뭡니까? 하나님, 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왜 지금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전혀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그 핸델의 아리아죠. 메시아에서 한 부분이 내주는 살아계시고 그 부분이 이 말씀으로 만든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그 곡을 또 이렇게 약간 바꿔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좀 이따 설교 후에 부를 그 찬양, 내주는 살아계셔서, 내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시는 그 찬양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고백의, 욥의 고백의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내가 알기에는 욥이 막 이렇게 저렇게 지금 사실 이 19장 이후에도 막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막내리막 계속 거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도 분명히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알기에는 욥이 지금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확신하고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거에 지금 그 근거는 확신이 자꾸 흔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그 확신을 지금 다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흔들리고 휘청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자기가 계속해서 이 불이 깜빡깜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엇에 지금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명히 비춰주신 그 빛의 근거에서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 거기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담한 현실에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자기의 허락하신 그 은혜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를 대속해 주시는, 나를 구속해 주시는,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그 한 분이 살아계시니 이 대속자가 제가 예전에 한번 룻기 설교할 때 얘기했던 고엘입니다. 고엘. 자기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값을 치러주고 자기를 다시금 거기서 건져내 줄 한 존재. 그 대속자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이 욥기의 배경을 우리가 뭐라고 봅니까? 족장시대라고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었던 그 족장시대라고 봅니다. 룻기는커녕 지금 뭐 나중에 왕정시대는 그 모든 거 다 후의 얘기예요. 그보다 훨씬 앞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지금 욥이 지금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 그 고엘이 살아계시니 내가 알기로는.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후대에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처럼 보아스와 룻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를 건져냈던 것처럼 삶의 모든 불행과 이 시련에서 건져내실 대속자에 대한 소망이 지금 욥한테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욥의 이런 인식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앞에서부터 조금씩 그게 흔적이 보이고 이게 막 힌트가 보이고 그게 막 발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9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욥이 말해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이 억울함을 직접 가서 하소연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지금 죄인이거든요. 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운데 중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의 이 억울함을 내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좀 이렇게 하소연해 줄 수 있는, 호소해 줄 수 있는,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그 판결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만 이 중보자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9장에. 그리고 아마도 이런 중보자도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점점점 발전이 돼서 19장에 오면 이제 중보자가 아닙니다. 가운데 서서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대변해주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직접 내 대신에 값을 치러주고 건져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이 메시아를 향한 이 인식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존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 사람을 갈망하는 욥의 마음이 초조하다 그러는데 이게 다르게 해보는 뭐냐면 내 마음이 녹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다리는데 막 내 마음이 막 녹을 정도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의 이 모든 억울함을 다 신원하시고 갚아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싸매어주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 이 소망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내 마음에 막 녹을치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분이 오시면 나를 다 내 대신해서 다 해주실 거다. 재밌는 게 23절 24절 말씀이 이게 참 말씀을 보면 내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고. 이거 어떻게 들리세요? 욥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세요?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내 이 말들이 다 기록돼가지고 남겨져가지고 증거가 되면 좋겠다고. 내 이 억울함을 좀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죠? 욥기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욥의 이 하소연들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후대의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신앙의 유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지각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이 인간의 생사화복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의 지각으로는 다 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데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겸손하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알려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데 이만큼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거든요. 욥기의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이 끝끝내 자기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 끝까지 모릅니다, 여러분. 단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자신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욥의 의문에 대한 단 하나의 답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세요? 42장 제일 끝에 보면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막 했네요.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의롭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참 선문답 같지요.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가운데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이 인과율의 원리로 그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었을 때 욥이 자신의 의문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나의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이 가운데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심에 대한 신뢰가 다시금 회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의 일이 여전히 그럴지라도. 그게 두 번째입니다. 내 삶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욥이 끝내 자기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삶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회복됩니다. 그 믿음은.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내 삶의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회복이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끝끝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질서가 깨어지고 그 때문에 모든 이 아픔과 깨어짐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회복하기를 뜻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대속자인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심판자인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신원하실 때에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다 알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게 왜 일어나지 알아서 그럴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렇기에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소망과 확신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